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배하는 삶이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구하는 이들을 만나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서로 돌아보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보자 라는 주제로 1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교회가 된 게 아니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존재이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어떤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절대로 죽음과 고난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그 의인이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마귀도 우리도 또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값어치 없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가 죽으신 것은 100%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그 핏값이나 그 마음이나 그 사랑을 완전히 싹 다 무시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김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흔히 율법을 무서운 법, 두려운 법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매우 쉽고 가볍고 편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이 그런 건 맞지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받아들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 율법은 무섭고 두려운 법이기는 하나 적어도 해결 방법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시면 그 율법의 수많은 무거운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방법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쉽고 너무 가볍고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이다 보니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은 은혜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가 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귀하냐라고 스스로 돌아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내어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후의 방법, 최선의 방법, 최대의 표현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가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얘기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그보다 못한 다른 방법들이나 다른 능력은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 은혜는 그냥 과거의 어느 때에 받은 것, 그러니 이미 기본은 다 해놓은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한 것, 더한 능력, 더한 역사, 더한 응답 이런 것들을만 꿈꾸며 살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체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안달복달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뭔가 두렵고 아직도 뭔가 흔들리고 아직도 뭔가 미흡한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과 은혜가 너한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맞느냐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복음은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날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내게 새롭게 중하게 엄청난 일로 계속 느껴져야만 나머지 일들도 하나님이 능히 베푸실 거라고 믿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하늘 가는 여정처럼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나 자격은 어떠냐?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큰 것을 이미 베풀어 주시고 계속 체험하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자긍심과 또 그 자격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매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독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까지 내어주셨는가. 머리로 잘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마음속으로 심령의 고백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드신 교회답게 살아가는 일을 하나씩 해나갈 필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일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사는 모습을 총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을 읽죠.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양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 양심이 때로는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일을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양심이라니까 나쁜 양심이란 얘기가 아니라 양심은 좋은 건데 내가 죄인이다 보니 그 양심이 도리어 나를 찌르는 칼이 될 때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양심이 나를 찔렀을 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로 나아가고 다시 마음에 주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막 정죄받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결론에 이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교회다운 삶은 뭐냐 하면 그 양심이 나를 찌를 때 그 양심이 악한 영향으로 가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개로 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해놓으신 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참마음이 뭐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한 건 뭐냐? 그런 처참한 상황,
나로서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혹 자기를 좀 좋게 보이려고, 아니면 부끄러움을 좀 감춰보려고, 민망하니까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또 표현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사실 존재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일반적인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그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그 설교 자리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 예배하러 왔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이 굽고 자기한테 수치가 될 만한 것이면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드러냈겠습니까? 숨기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숨기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가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약점과 어려운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말씀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조심스럽게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날 만졌냐? 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유출병 걸린 것 자체가 이스라엘 율법상으로는 되게 저주받은 일 같아서 사람들한테 막 숨기고 피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남들한테 드러내지도 못하고 몰래 가서 만진 건데, 아니 몰래 가서 만져서 겨우 나은 사람을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병이 걸려서 가능하면 꽁꽁 싸매고 자기의 창피한 걸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 하라고요? 다 벗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라. 이거 공통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너는 숨기고 싶지, 너는 가리고 싶지, 너는 피하고 싶지. 그런데 온전한 믿음과 참 믿음이 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네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걸 나타내 보이는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를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는 얘기는 믿음직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을 되게 잘 쏘는 사람인데 군주가 그를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윌리엄 텔의 아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그 사과 맞추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윌리엄 텔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 아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사과를 머리에 올려놓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 앞에 서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가만히 윌리엄 텔 이야기를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 예수가 원하셨던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끝까지 견디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겠죠. 마치 윌리엄 텔의 아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미쁘시니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난 몰라. 그리고 사과 내던지고 십자가에서 번쩍 내려와서 내 임의대로 걸어갈 거냐?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실존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하신 이가 이 일도 뜻이 있고 뭔가 방향이 있으시겠지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있는가? 네 수치된 부분을 드러낼 만한 용기, 그것을 따라갈 만한 믿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어수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일에 사랑과 선행도 격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돌아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 연락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로 이렇게 모아주셔서 너는 내게 맡긴 사람에게 내 이웃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돌아보느냐? 그냥 어이구 쯔쯔쯔쯔 잘못됐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격려라는 말의 다른 말이 무슨 뜻이냐? 칭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칭찬의 10계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의 10계명.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내가 그동안 참 이 칭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런 거랍니다. 첫 번째 칭찬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칭찬은 격려는 언제 하는 거냐? 즉시 하는 거래요. 문제가 딱 발견되면 바로 그 앞에서 하는 거랍니다.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나중에 생각해서 그때 내 생각할 때 너무 당신 대단했던 것 같아가 아니라 즉시로 그게 가장 효과가 좋대요. 두 번째는 뭐냐? 구체적으로. 그냥 좋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좋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칭찬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 말고 과정을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자꾸 칭찬하다 보면 사람들이 편법이나 탈법을 써서도 결과만 좋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혹 안 좋아도 과정이 좋은 걸 계속 칭찬하면 결국은 언젠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보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칭찬하래요. 그러니까 뭘 해서 우리는 칭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하고 격려할 게 없어. 왜?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바꾸면 적어도 뭘 다른 나쁜 일을 안 한 건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또 제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칭찬은 좀 조용히 하는 게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가고 봤더니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서 칭찬을 어떻게 하시죠? 조용히 1대1로 하시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수치를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어떻게? 공개적으로. 근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쭉 나가면 맨 마지막엔 뭐냐? 남만 칭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하고 격려할 것을 계속 찾으라가 그 계명의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씩 짚어봤더니 예수께서 하셨던 모습과 매우 유사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즉시로 칭찬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과정을 칭찬하고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가면서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칭찬을 하려면 격려를 하고 칭찬하고 인정을 하려면 뭘 알아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막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서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거기 서로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관심을 가지다, 신경을 쓰다, 관찰하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뭐냐? 칭찬할 거리를, 격려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마 이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요. 함께 읽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에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대부분 뭐에 꽂히느냐? 이거 봐,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라 그랬잖아. 예배 모이고 셀 모임으로 모이고 행사로 모이고 부흥회로 모이고 수련회로 모이고 그런데요, 거기 분명히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죠. 서로 돌아봐서 밥 먹고 교제하고 재밌게 대화하고 카페 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일부러 돌아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격려하기 위해서라고요. 칭찬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럼 모이기 위한 목적은 뭡니까? 왜 모입니까? 모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는 건 왜 모이느냐? 서로 돌아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건 왜 돌아보느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모이기는 모였는데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고 이러는 거라면 그게 무슨 모임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할까? 왜 사람들을 만나고 관심을 두고 서로 돌아보는 일이 부담스럽고 싫을까? 그렇게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이러면 누가 안 모이려고 그러고 누가 안 돌아보려고 하겠습니까? 돌아보는 게 부담스럽고 별로 유익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별로 그게 나한테 큰 위로도 안 되고 도리어 부담과 짐만 되고 이러니까 하기 싫은 거잖아요. 결국 성경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예수께서 계속 십자가 지라 그러고 막 이랬으면 예수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앞에 그렇게 수없이 구름대처럼 모였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자기들의 삶에 뭔가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풀어주고
많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짐을 잔뜩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담스럽고 괴로워 죽을 만큼 그렇게 막 했었는데, 새롭고 산 교훈처럼 예수 앞에 갔더니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막 왔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나중에 떠나기는 했지만 결국 모이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았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냐 하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고 했던 일들이 반복되다가 그런 교회 모습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올 한 해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잘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다 보니 내 마음에 드는 것, 안 드는 것, 옳게 보이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렇지 않은 것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를 잘 받은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잘 돌아보아서 칭찬할 거리를 찾고 격려할 거리를 찾고 위로할 거리를 찾아서 모이게 하신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제대로 받은 은혜에 풍성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쥐잡듯이 잡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은혜는 은혜대로 받았는데 여전히 남을 쥐잡듯이 잡고 있다면 나는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예수께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더 깊이 돌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전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양육도 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핏값 주고 살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를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교회된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를 구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고 살아나고 격려를 얻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명한 증거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기 원한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 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